여러분과 오늘 함께 복음 안에서 강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사형수가 국민일보 주최 성경 옮겨쓰기에 대해 응모한 뒤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지존파 일당과 함께 사형 집행된 서울구치소 2616번 양진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정집에 들어가 살인 등 흉악 범죄들 저질렀고 사형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복용 중 인생의 회의를 느끼며 살던 중 매주 형무소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의 권유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한 사형을 앞두고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으로 참 끝내기가 아쉬워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를 하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사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편해져 가고 있고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국민일보에서 성경 옮겨쓰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방 바닥에 성경을 펴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차례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7장에서 10장까지 써 내려갔는데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 자국이 배어 있었다고 했고요. 그것을 필서를 본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필서를 마치고 국민일보에 보내면서 그가 한 마지막 고백은 갇힌 자 된 것을 감사한다. 갇힌 자 된 것을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 내임에서 진보가 있다고 했는데 갇힌 자 된 것을 감사한다. 마지막 글을 쓰고 사형에 이제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안에서 강하라고 했는데 복음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뭘 주시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이고요. 거듭났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에 대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씨앗이 생명이 있기에 땅에 심으면 새들이 날아와 쉼을 얻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요, 어떤 것도 뚫고 자라게 되어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70세가 넘은 바리새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 아닙니까?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공고하고 괴로웠던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고,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생명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능력은 어떠할까 짐작이 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힘, 다시 태어난 거듭난 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힘, 이것은 일반적인 생명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서 뭐해질 수 있냐면은 강해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막강한 세력이 바로 로마 제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무력이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강탈하여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무력과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로마로 간다. 그 힘은 곧 복음의 능력이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능력을 가지고 너에게 가니 너희들도 로마에 변화돼서 기대하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에 의해서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자녀가 탄생한 것 아시겠죠? 가이사 아구스토를 새 번역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질서와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는 200년간 계속 평화를 누리면서 발전했기에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BC 63년에서 AD 565년까지 약 600년을 존속하게 됩니다.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세운 로마 제국의 건국자이자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팍스 로마나 평화를 만들었던 장본인이지만은 그러나 권력 있는 사람, 또한 돈 많은 사람,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가 존재했지 가난하거나 늙은 어르신들이나 또한 과부나 아이들에게는 결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을
로마 학교의 성도들이 듣게 되었을 때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약 600년 동안 힘으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한 나라를 복음으로 점령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이 로마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는 칼과 창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사랑으로 지배했던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능력, 그 능력, 권능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 그들에게 이제 폭발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많은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종교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며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와 군병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제의 밥이 되게 했지만 결국 핍박한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전체가 변화되어 기독교로 국교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되는데 1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4세기 말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부부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장관이라는 분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시고 호서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며 살아왔던 분입니다. 오래전에 연구단지에서 출간되어진 열리는 영의 세계라는 간증집이 있는데 이 간증집은 한국의 창조과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자 30명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써서 모은 책입니다. 과학자라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논리성에 어긋났다 싶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 있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을 변화시켜 일꾼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이 죄사함 또 의롭다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절만 해도 성경 어느 곳이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뭐 했다고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예수 믿는 자를 뭐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뭐하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움도 하고 화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에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로 뭐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누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의인일까? 그것을 의심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멘.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이 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된다면 아마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모두 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망의 구렁에서 소망으로 이전시켜 놓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뭐예요? 능력, 복음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뭐 하자고요? 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을까?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새는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목사들 가운데 신신학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뭐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게 하여, 여러분과 저를 죄사함 주게 하여, 의롭다 하게 하여,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뭘 갖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경험을 얘기해요. 얼마나 제한된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으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온 세상 다 우리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본문에서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뭘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앞에 믿음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믿음만. 앞에 믿음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믿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앞에 믿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사람은요, 앞에 믿음도 있고요, 뒤에 믿음도 있어요. 1번 믿음과 2번 믿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삶에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 삶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이렇게 선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어거스틴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입술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고백의 믿음이라면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빚어내는 믿음을 말한다. 앞에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은 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나의 그 삶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참 변화되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 변화되었다. 그게 2번의 믿음이에요. 아멘? 1번의 믿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2번의 믿음은 뭐한 믿음이에요? 변화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1번을 원하세요? 2번을 원하세요? 우리는 이제는 2번을 추구해야 됩니다.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어떤 깊은 골짜기에서도 일어나도록 어떤 아픈 상처에서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2번일까요? 1번일까요? 네? 2번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라 기뻐하리로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믿음이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2번의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레브 라스카 의과대학 교수이고 심장의학 전문 의인 로버트 엘리오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심장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이 심장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 이분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요새는 병원에 가도 병명을 잘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예, 병명을 모르면 스트레스 무조건. 그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모르게 이 스트레스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다면 심장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해소돼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해 이것을 잘 아시고 심장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뭘 받지 않기를? 심장병.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아주 작은 일에 연연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큰 일도 아닌데 아주 작은 일, 누가 한마디 툭 던진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이루고 마음이 분하고 화가 나고 밥맛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싶어하는,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좋아하다가 헤어지면 서로 굿바이 해요. 저희 때는요, 잠을 못 이뤘어요. 제 아내가요, 저를 안 만나주면요, 잠을 못 이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내가 뭐가 못난 게 있을까? 그랬어요. 요새 젊은이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러려니 작은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나에게 작은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결국은 질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작은 일로 여기세요. 아주 작은 일. 사도 바울도 작은 일로 여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주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무슨 일이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무슨 일이다? 작은 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장 전문의 의사의 얘기예요. 모든 일을 다 작은 일로 여기래.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받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싸울 수도 없고 또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면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 내가 어차피 마음 상하지만 내가 이걸 갖고 저 사람에게 싸울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되돌려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저 사람이 절대 죽어도 잘못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어. 그렇다면은 내가 그냥 뭐하라? 용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받아들여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심장에 장애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말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나는 변화될 수 있잖아요. 나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나는 용납할 수 있잖아요. 내 거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내 속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분비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말을 해주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 속에 이렇게 좋은 분비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로토닌, 베타 엔돌핀, 노에핀네피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분비물을 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하면. 그런데요,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을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셀리 박사님이 쥐에게 실험을 했어요. 쥐들이 평화롭게 노는 곳에 매일 아침 고양이를 그곳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쥐들이 평화롭게 노는데 그 앞에 슬쩍 고양이가 한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2주, 3주 지나면서 쥐들이 입양을 앓게 되고요. 어떤 쥐는 이가 구멍이 나 있고요. 어떤 쥐는요, 심장이 망가지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거를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의 하나의 부담으로 자꾸만 가지고 오면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저도 위궤양을 앓게 되고 위가 구멍이 나고 그리고 심장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뭐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그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이 나를 결국은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복음 안에서 연연하지 않는 거. 작은 일로 여기는 거.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면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것인데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네, 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 우리 디도서 2장 14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 복음이 나를 상대방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든 거 안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걸 원치 않지. 내 자녀들이 이걸 원치 않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